20세기 최고의 클래식 음악 지휘자로 유명한 토스카니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서 유명한 이야기죠.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토스카니니는 눈이 너무 나빠서 연주할 때 악보를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연주회 때마다 악보를 다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를 앞두고 그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 때문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지휘를 대신해 주어야 하는데 이 악단에서 지휘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가 임시 지휘자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토스카니니의 지휘가 큰 감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대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쁘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악보를 늘 외우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평생 첼로 연주자로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고난을 그는 잘 극복했고, 그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대지휘자의, 세계적인 대지휘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슬기롭게 믿음 안에서 잘 대처한다면 그것이 더 큰 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좋은 환경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오히려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토스카니니가 한 이야기예요. 좋은 환경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환경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좀 열악해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면 이게 복이 되는 것이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에덴 동산과 같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대처했을 때 그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계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약간 떨어진 작은 마을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남매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아마 부모님은 안 계셨던가 봐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셔서 병을 고쳐 주십사고 청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이틀 요단강 건너편에서 유하고 다시 돌아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신실한 자들에게도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들에게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 성경의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오직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경에 아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던 바로 그 처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이 가정에도 고난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질병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잘 믿는 가정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신데 어떻게 풍랑이 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신실한 자들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 고난이 심해서 이 코너로 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코너로 몰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 복싱, 요즘은 중계 잘 안 하더라고요. 이 복싱 옛날에 많이 하는 거 보면 선수가 이 코너에 몰리면 왼쪽으로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계속 얻어맞잖아요. 이걸 우리가 코너에 몰린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에 이 코너로 몰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너로 몰리는 걸 허락하시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코너에 몰리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사해가지고요, 코너에 몰리지 않으면, 코너에 몰렸다가 풀리지 않으면 이건 내가 해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해결한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한 줄 알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당장 안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10명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갔어요. 가는 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한 사람. 나머지 9사람은 그냥 갔어요. 왜 갔겠어요? 저절로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가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저절로 나을 병이었나 보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루 길이었는지 며칠 길이었는지 성경에 정확하지 않아서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거 자꾸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 이럽니다. 내가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믿음으로 대처하면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고난하고 영광은요, 이거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동전 앞뒷면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부활 승천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지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우리나라 출신의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분 발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발. 여인의 발이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흉측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발이 엉망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연습하느라고, 발레 연습하느라고 발가락이 다 망가졌어요. 병자의 발 같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굉장히 심한 환자의 발처럼 마디마디가 막 이렇게 두껍고, 마디마디가 두껍고 괴상망측합니다. 그가 그런 고난을 감내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발레리나의 영광을 얻었던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충분히 채웠을 때 영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내가 이 고난을 충분히 채우면, 믿음으로 충분히 극복해내면 하나님 내게 영광을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그랬습니다. 희생이 적으면 열매도 적어요. 희생이 많으면 열매도 많은 거예요. 희생은 없이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둑놈심보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갑니다. 희생과 열매도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또 내 삶에 희생이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왜 감사하겠어요? 이 고난을 채우면 하나님 내게 영광을 주시리라. 내가 이 희생을 감내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열매를 주시리라. 이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희생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맨날 원망 불평하는 거죠. 믿음으로 대처하면 고난은 복이 됩니다. 고난에 감사하고 희생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믿음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이거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나? 우리 인생에.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인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대처하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이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거 중요해요.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문제 있을 때 다른 사람 찾아가고 또 문제 있을 때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누가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 사람 찾아갈 게 아니고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동일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그랬습니다. 엎드려. 또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랬어요. 자기 딸 고쳐달라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병 고침 받은 후에 예수님 앞에 떨며 나와 엎드려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찾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어요. 누가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 자존심 상해서 못 엎드리겠어요? 그러면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자존심 내세울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엎드린 것도 아니고 발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발 앞에. 우리가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안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세 가지 음성이 항상 들린다. 그랬어요. 첫 번째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내 욕심의 음성. 세 번째 사탄의 음성이 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욕심의 음성, 사탄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내 욕심의 음성만 크게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오히려 고난당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무덤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쪽 지역의 무덤은 이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굴을 만들고 그 굴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이게 그쪽 지역의 장례 관습입니다. 아니, 바위가 어떻게 파지나 싶은데 그 동네 바위랑 우리나라 바위랑 이게 질이 달라요. 우리나라 바위는 정 가지고 쪼아도 이게 안 깨지는 화강암인데 그 동네는 삽을 가지고 이렇게 살살 파면 이게 긁어내지는 사암 종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굴을 파고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또 굴을 파고 이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덤을 만든 다음에 돌로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아 놓는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돌문을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굳이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돌문 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왜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아요. 마르다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요. 왜 갑자기 돌문은 옮겨놓으라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점점 더 많아져요. 옛날에는 대학 졸업한 사람이 희귀했어요. 근데 요즘은 청년들 거의 다 대학 가잖아요. 많이 배워요. 또 인터넷, 텔레비전, 이런 매스미디어나 인터넷 이런 거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요. 지식이 넘치는 사회예요. 똑똑한 사람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인생이 복 받고 잘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르다는요, 자기 생각 내려놨어요.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죠.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은 내가 나는데 왜 돌문 열라 하십니까? 쓸데없이.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 자신의 주장 내려놓고 예수님이 돌문 열어라 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열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 이런 질문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고 복종이 다르지요? 예. 순종하고 복종이 다르죠. 순종하는 거지 복종하는 건 아니죠. 그래요. 순종하고 복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뭐 달라요? 왜? 복종이라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복종하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워서 복 받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이성과 달라도 일반적인 상식과 달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직장생활 하려면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나 그 상식 무시하고 내가 주님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정직하게 살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아요. 목사님, 내가 직장 생활 하려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똑똑한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데요. 손해보는 게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 내게 주신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구체적인 행동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참 예수님 좀 이상하게 하셨어요. 그냥 눈에다가 손을 들고 나아라 이러셔도 낫게 하실 수 있는데
땅에 침 뱉어가지고 그거 이래가지고 발라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술 더 뜨세요. 그러면 바로 딱 눈 뜬 게 아니고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겠어요? 순종을 보시려고. 순종을. 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에도, 엉터리 같은 행동에도 아멘하고 순종하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침에 진흙인 거 바르고 실로암까지 갔단 말이에요.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보였어요. 이런 내용 많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왔어요. 문둥병자였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쳐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요단강물에 담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람에는 뭐 요단강 같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그러고 화나서 가려고 그랬는데 나아만의 신하가 그럽니다. 그보다 더 큰 요구를 하셨어도 주인님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어려운 일이라고 순종해 보세요. 그래 나아만이 가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궜더니 나았어요. 엘리사가 손 한번 흔들어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굳이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시점을 보세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을 밟고 멈추면 그때입니다. 먼저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이렇게 하셨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순종했을 때. 지팡이를 잠깐 내밀고 만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했으니까 모세가 밤새도록 이거 들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유혹의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바르게 계명을 지키는 삶을 요구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삶의 헌신을 하나님께 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명령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 얘기죠. 프란시스코 아주 유명한 성자입니다. 그가 제자를 뽑기로 했는데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두 사람의 제자 후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깥에 나가면 채소 모종이 있는데 밭에 가서 심되 뿌리를 하늘로 나오게 해서 심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가서 프란시스코가 말한 대로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해서 심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성자가 기도만 하시더니 미쳤구만. 약간 미쳤네. 그리고서 아니 채소를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뿌리를 땅으로 향하게 해서 심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제자로 뽑았겠어요? 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서 뿌리를 땅에 심은 사람을 뽑았겠어요? 아니요.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은 자를 뽑았어요. 왜요? 프란시스코가 원한 것은 유능한 농부가 아니고 순종하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살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믿음이에요.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에요. 내 욕심의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 세상적인 상식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자의 가정과 그의 삶에도 고난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면 이 고난이 놀라운 복이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희생 후에 열매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 발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계명과 명령을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내 생각, 합리적인 이성, 일반적인 상식 내려놓고 주님 내게 주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